오늘 함께 나누는 창세기 39장 말씀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부닥치게 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4종류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악한 영적 세력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 또 이 세상의 신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왕으로 군림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첫 번째 대적입니다. 그 대적은 머리가 비상할 뿐만 아니라 아주 부지런합니다. 잠도 안 잡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틈만 나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1차적인 대적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직후부터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반대되는 길, 사탄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대적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는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 통치자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해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하고 가까운 벗으로 대해주고 한 가족으로 대우하다가 어느 날인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로 결심했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따돌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때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합니다. 만약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실한 증거 중 한 가지가 됩니다. 만약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핍박도 안 받고 세상 사람들과 내가 너무나 사이가 좋다,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 소속이
세상인지, 내 소속이 하나님인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대적입니다. 세 번째 대적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대적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모두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삭스를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관계를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꺼려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일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회피하게 되고 성경 읽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 기회를 점차 잃어버리고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지만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생명력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대적은 육신입니다. 우리 이 몸,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라고 할 때는 죄악에 길들여진 우리의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타락한 속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육신은 틈만 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나 눈에 보이는 이런 장면들이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념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만듭니다. 육신은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생존에 필요한 욕구도 있습니다. 먹어야 되죠. 졸리면 잠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이 정욕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이고 영원한 것보다는 당장 우리 자신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찰나적이고 현재적인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육신의 욕구는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육신은 영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죄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육신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 싸움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2등은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만 있습니다. 이기면 승자요, 지면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대적에 대해서 싸우는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첫 번째,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맞붙어서 싸우면은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다가 성경 암송만 잘하면 이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마귀와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자, 마귀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마귀를 타이르거나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때 마귀는 도망갔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암송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입에서 성경 구절이 줄줄 나온다고 마귀가 겁먹지 않습니다. 언제 마귀가 도망가느냐?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때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개인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뒤로 물려가서 침체에 빠질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와 영광을 얻을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믿고 고백하며 주장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와는 타협이 안 됩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맞붙어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죄와는 양보나 타협이나 협상이나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대항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죄와 같이 간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대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대항하고 죄와 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싸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설사 피 흘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죄하고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맞붙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싸우기 힘든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로부터 핍박받는 거요. 뭐 따당할 생각하고 눈 꼭 감고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는다. 그럴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에서 온 것인지 분간이 됩니다. 단호하게 뿌리치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 악한 영적인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싸우기 힘든 적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육신입니다. 자기 육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과 죄로 이끄는 유혹들, 이거는 참 견디기 힘듭니다. 이거는 싸우면 안 됩니다. 맞서 싸우면 집니다. 이때는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36개의 주랭랑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정욕과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욕과 싸우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질 수 있는, 패배하는 길로 들어가는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유혹 앞에서는 싸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도망침으로써, 피함으로써 유혹을 이긴 청년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호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일 열심히 하니까 그 집에서 가정집사,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온 집안의 일들 대소사를 관장하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이때 요셉이 팔려갈 때 당시 나이가 요셉이 17세라고 합니다. 17세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고등학교 2, 3학년 아니면 대학교 1학년 정도 될 겁니다. 아주 젊은 청소년입니다. 혈기왕성한 시기입니다. 보디발이 그를 집안의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주인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 청지기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자기 먹을 음식과 자기 부인 말고는 다 알아서 하도록 맡겼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맡기기만 하면 일이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집에 복을 주었습니다. 집에 있는 소유가 늘어납니다. 들판에 있는 주인의 곡식이 잘 됩니다.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주인의 가축들이 아픈 곳 없이 잘 자라고 크게 번성합니다. 주인도 압니다. 저 청년 요셉에게 주께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주인도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집안에서 집주인이 보디발이 이제 출근하고 나면 파라오의 왕궁으로 출근하고 나면 요셉의 세상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사람 없어요. 모든 종들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집안 재산 마음대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때입니다. 젊은 청년의 때 용모도 준수하고 잘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자, 젊은 나이, 잘생긴 얼굴,
준수한 소년, 집안에서 종이긴 하지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년입니다. 젊은 청년의 시기에는 이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이 육체적인 욕구가 강하게 끌어오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젊은 청년의 때는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쁜 거, 아름다운 거 보면 또 아름답다고 거기에 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유혹에 의해서 동요되기 쉬운 그때가 젊은 청년의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종생활에서 단련된 이 튼튼한 몸과 얼굴이 뒷받침됩니다. 용모가 뒷받침되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기에 아주 좋은 조건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7절 말씀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7절에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인 마님이 천한 종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당시 이집트 문화입니다. 이 이집트의 밤 문화는요, 오늘날 여기 우리 현대 사회에 캬바레라든지 나이트라든지 룸살롱이라든지 이거 저리 가랍니다. 당시 이집트 귀부인들은요, 밤중에 젊은 남자 노예를 성적 욕구를 푸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종이니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해야죠.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하룻밤 사이에 10명의 남자를 성노예로 사용한 그런 여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예외 아닙니다. 남자들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욕구대로 살았겠죠. 타락한 이집트 문화가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그런 걸 하면서 다른 집은 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의 문화 자체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이집트의 호위대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 실장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장이에요. 그 정도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에게는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육신의 욕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너무 바빠요. 왕궁 호위대로 한번 출근하면 저녁에 들어옵니다. 부인 얼굴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낮 시간은 누구하고 보내요? 남편보다 젊고 잘생긴 청년이 있고 하루 종일 그 청년하고 집안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고 하더라도 정이 들 만한 그런 사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눈짓을 하거나 눈웃음을 치거나 윙크를 하거나 위험 신호입니다. 요셉이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 유혹이 시작됩니다. 함께 눕자고 청합니다. 여주인이 노골적으로 그에게 자기와 동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이 종이 여자 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말 안 들으면요, 무슨 모함을 해가지고 고문을 가할지 혹은 죽이더라도,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죽이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차마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우연히 만난 사이라면 모르겠는데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한 집에서 집주인 출근하고 나면은 날마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기 남편하고 있는 시간보다 요셉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유혹의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눈짓만 했고요. 두 번째는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몸으로 덤빕니다. 갈수록 유혹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믿음을 배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주인 출근하고 나면 요셉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한 가지 금기사항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만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남편이 있는 여자고 내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눕는 거 못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9절에서 왜 자기가 거절하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의 답변입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요구를 뿌리친 것은 인간적인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주인 보디발과의 이 믿음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주인 앞에서 요셉은 이런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러다가 혹시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떡하죠?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혹시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하죠? 혹시 이러다가 임신이라도 덜컥하면 어떡하죠? 이런 거 가지고 핑계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내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3절 말씀에 주인도 봅니다.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21절에 또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도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23절에 또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하나님 떠나가질 않으시네요. 계속 자기하고 같이 계십니다. 그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솔직하게 우리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요. 진짜 그래요? 예, 아멘입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때는 없어요? 하나님이 잠시만 좀 보지 말았으면, 하나님이 좀 안 봤으면, 하나님 여기까지는 좀 안 따라갔으면, 오늘 저녁에 회식 술자리인데 하나님 여기는 좀 안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떠나지 않고 항상 계신다면 그거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주님, 언제까지나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거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요셉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빈방에 독방에 혼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대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그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여러분이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살펴보고 계시며 책에 그들의 행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의 그런 모든 행실 역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감시 카메라나 CCTV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아에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주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서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보디발에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에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욕의 눈이 먼 여주인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끝까지 스토커처럼 따라붙습니다.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연락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날마다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있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쪼릅니다.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말을 걸고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옆에 눕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대답입니다. 그녀의 제안하는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눕자고 하더라도 옆에 눕지 않습니다. 아예 같이 안 있으려고 합니다. 유혹 앞에서는 이렇게 같이 안 있으려고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윗의 사례를 보십시오. 다윗은 눈으로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부하 장군들은 전부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나가고 자기 혼자 침상에 누워 있다가 늦은 오후 무렵까지 뒹굴뒹굴 침상에서 굴러다니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옆집이 우리아 장군 집입니다. 그거 보니까 웬 여자가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눈으로 유혹이 들어왔을 때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유혹과는 싸우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눈으로는 보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저 나신을 보고도 흥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지켜보면서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뭐가 되는가? 맞붙어 싸우면 집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보기에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붕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자매들이 형제를 지켜줍니다. 부인도 있습니다. 아내도 여럿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유혹이 들어와서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 뉘집 여자인지 이름이 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우리아 장군 부인 밧세바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간음이 일어났습니다. 유혹과는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에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활활 피어오르는 그 숯불에다가 여러분 발을 이렇게 딱 지그시 누르고요. 주여 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 응답 받습니까? 탑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발대. 발대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동요에 나오죠?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엄마 속아 이야기합니다. 내려와. 내려오면 해결됩니다. 뜨거운 거 알면서 그거 엉덩이 붙이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뜨거운 숯을 밟았으면 뜨거워 하고 발을 떼는 것이 정상입니다. 거기에서 지그시 누르고 제발 이 발이 타지 않게 보호해 주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발이 안 타는 게 아닙니다. 밧세바 목욕하는 건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못 볼 거 봤다. 눈 돌려야 됩니다. 옥상에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면서 죄는 안 짓게. 소용없습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36개 주랭랑이 상책입니다. 바로 그런 도망치는 그런 본을 보여준 사람이 청년 요셉입니다. 드디어 그녀의 3단계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11절, 1월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안 사람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지금 요셉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집 청소하니까 전부 나가 하거나 아니면은 일해야 되니까 누구 들어와 하면 다 들어옵니다. 요셉이 집안 관리자인데 자기도 모르게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고 없어요. 이거 누구 짓입니까? 바로 여주인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주인이 엉뚱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이 젊은 청년이 부끄러워서 그러는구나. 남들한테 들킬까봐 쑥스러워서 그러는구나. 둘만 있는 자리에서는 좀 오붓하고 달달한 관계가 되겠지 싶어가지고 부끄러움을 없애주려고 다 방해되는 사람들 나가 있거라. 몇 시간 내로 들어오지 말라 하고 다 내보냈습니다. 여주인은 요셉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둘만이 있는 호젓한 분위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이 많을 때에는 시선을 의식해서 죄를 잘 안 짓습니다. 주로 언제 짓느냐? 사람들을 잘 안 보는 데서 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변이 급하더라도 저기 차들 싱싱 다니는 그 전봇대에다가 소변 보는 사람 없습니다. 주로 언제요? 참고 참았다가 저 어슥한 골목이나 저 그늘진 곳, 사람 인적이 뜸한 숲이나 이런 데에서 한쪽 벽에 서가지고 급한 일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보는 나만 있는 그 자리, 혹은 나와 다른 어떤 한 사람만 있는 자리, 보는 사람 눈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 자리는 하나님과 자기 둘만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에서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자기하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는 담대하게 죄를 잘 짓습니다. 엄청난 모순이죠. 사람 눈은 무섭고 하나님 눈은 안 무섭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 그러나 코람 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요셉에게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와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죄와 유혹이 있는 자리에도,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죄수 누명을 쓰고 죄인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세가 되어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주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둘만 있는 호젓한 자리를 만들고 드디어 4단계, 육체적인 유혹을 시작합니다.
아예 여주인이 자기 몸을 던집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노골적으로 이제 옷을 붙잡았습니다. 사실 그의 팔이나 몸을 붙잡은 겁니다. 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옷을 붙잡으니까 뿌리치고 달아났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습니다. 지금 이 욕정의 눈이 먼 여주인에게 앉혀놓고 우리 찬물 한 잔 마시고 좀 인간적으로 대화 좀 해봅시다. 말이 안 통합니다. 지금은. 타이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꾸 이러면은 남편 보디바르기 일러 바칩니다. 이런 협박도 안 통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주인의 손에 농락을 당하느냐, 이 위기에서 탈출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시작된 유혹입니다. 처음에 눈짓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걸었습니다. 말로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이 호젓한 분위기, 둘만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는 몸을 던져가지고 들이대면서 붙잡고 매달립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물론 여주인이 요셉에게 거절당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찮은 종에게까지 거절을 당했다. 내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이 보복을 하느라고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지도 모른다는 거 요셉도 어느 정도는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요셉의 짐작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남편에게 혹시라도 자기의 추한 모습을 일러바치고 상담을 청할까봐 여주인이 선수를 쳤습니다. 남편 퇴근하자마자 바로 먼저 요셉을 공격했습니다.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매달릴 때 뿌리치느라고 벗어둔 그 옷을 증거물로 삼아가지고 거짓 증거물로 삼아가지고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당신 종이 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했다. 그리고 주인은 앞뒤 가릴 것 없이 화를 내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돌아온 것은 강간범,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유혹으로부터 훌륭하게 승리했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기 때문에 일단 여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보디발이 자기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제 감옥까지는 안 쫓아옵니다. 그 지저분하고 남자 죄수들 우글거리는 감옥에 여주인이 요셉에게 안아달라고 쫓아오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여주인의 유혹을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감옥 생활이 비록 힘들고 또 자기의 명예가 실추된 것이 아깝긴 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성범죄자 낙인 찍혀가지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에 길들여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합니다. 이 유혹은 반드시 어떤 성적인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든지
유혹은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찾아오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적을 할 텐데, 차라리 환난이나 핍박 같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텐데, 죄의 위협이 찾아올 때는 맞서 싸울 텐데, 유혹은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파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유혹과 맞서 싸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유혹받는 환경을 피하고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유혹에 대해서는 피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5절 말씀에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피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할 수 있을 때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받는 환경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 가운데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권고하고 세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와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청년 요셉의 본을 교훈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한 죄와 맞서 싸우며 유혹 앞에서 대항하지 말고 도망침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